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 빠진 한 부인이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들다고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내가 짊어진 십자가는 왜 이리 무거운가, 왜 이리 버거운가, 왜 이리 무겁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그렇게 무거우면 그 십자가 버리시지, 그리고 가장 가볍다고 생각되는 십자가 하나 골라 가지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큰 위로가 됐고, 그래 잘 됐다 싶어서 그냥 확 던졌다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저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다시 작은 십자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찾다가 평생 지고 갈 만한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던져버리라고 했던 그분이 가만 보니 아까 자기가 던진 십자가 도로 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짊어질 만한 십자가를 맡겼는데 그게 무겁다고 버겁다고 그렇게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이게 자기가 갈 수 있는, 자기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을 때 이것을 잘게 기꺼이 자원하여 감당하는 것보다 되게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십자가를 버거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물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말하는 십자가, 간혹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목사님 이게 내 십자가인가 봐요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지, 결과물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십자가로 주시진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소명, 나에게 주신 직분, 내가 감당할 만한 사역들, 내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통 십자가다 이리 이해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십니다. 사실 무게가 약 60kg 정도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남자로서, 젊은 남자가 이렇게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만한 십자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 밤새도록 참 한숨 못 자시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밥을 또 못 드시고, 그렇게 지금 고문을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주님 잘 아시기에, 그것이 너무 큰 고통이었고 고난이라는 걸 주님 아시기에 주님께서 어젯밤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주님 아시기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잔 마시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한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잔 피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예요. 그러나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진 그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의 그 길 우리도 따라야 될 어쩌면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니 예수님을 끌고 가던 그 군인들이 차마 못 보겠나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오늘 안으로 이거 다 정리할 수 있겠나, 오늘 안으로 이 일들 다 처리할 수 있겠나,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쓰러지시는 주님 보면서 이 군인들이 안쓰러운 마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돌아보니 건장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를 끌어다가 대신 지게 한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일동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올 수도 사실 없었을 것 같고 아마 배를 타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랜 시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구레네도 꽤 이렇게 이름이 있는 아마 지역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시골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그의 어떤 행색이, 그가 차려입은 옷 모습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련되지 못했고 도시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좀 명망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름이 드러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지위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차림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주로 그랬잖아요. 뱃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망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힘이 없고 이름이 없고 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로 저들을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레네 시몬을 택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세련된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가 비록 이름이 없고 약한 것 같고 먼 시골뜨기 같아도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 물론 군인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택하신 거였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약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도구들로서, 그릇들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아무리 시골에서 왔어도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제일 잘 차려입잖아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갖춘단 말입니다. 먼 곳에서 왔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옷을 아마 차려입고 왔을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발소도 좀 가고 미장원도 좀 가서 좀 차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흉악한 사람들, 가장 흉악한,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교수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참수형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나, 피를 흘리며 며칠 동안 그곳에 달려있어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맞으면서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저주의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다 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반항했을지 몰라요. 군인들이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십자가를 지우니까 가긴 했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랬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어쩌면 억지로 감당해야 될 것인지 몰라요. 너무 무겁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사실은 예수님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의 가문이 빛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 잘 짊어지고 있느냐?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셨을 때 십자가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여 감당하자. 여러분, 직장에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장 상사로부터 뭔가 오더가 떨어졌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월급 받는 사람인데 월급 받는 만큼은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기쁜 낯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업의 오너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어떤 사람이 보기 좋을까요? 하지 못해서 내가 월급 받는 만큼은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일을 내 일로 삼고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사장의 마음이, 오너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줬어요. 다 각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감당해가는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자원하여 잘 감당할 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더 힘있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으쌰으쌰 시키는 그런 좋은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막 이렇게 활기가 생기고 동력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가 싹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그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기를 죽이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위기를 업시키는 좋은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내가 잘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감당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결국 나 때문에 지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에 대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보실 때 참 잘하는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춤추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십자가가 자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억지로라도 감당하자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오늘 구레네 시몬은 자원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또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거나 그 마음에 어떤 동기가 생겨서 예수님이 내가 도와야지 그런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군인이 억지로 갖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놀라운 축복이 그의 가문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하고요, 은퇴를 해도 뭔가 의미 있게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을 값진 삶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뭔가 활동하는 사람하고요, 평균 수명이 10년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수명이. 그러니까 그것이 은퇴를 하고 나면 좀 쉬고 싶고, 은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좀 편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당연하겠죠. 열심히 평생 살아왔으니. 그러나 남은 삶이 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해 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 70세예요. 만 70세가 되면 장로님들도 은퇴를 하시고 안수집사, 권사 다 은퇴를 하시고 우리 재직회 부서에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나 이제 맡은 거 없으니 이제 쉴래, 놀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맡은 어떤 중요한 직책은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이 있고요, 예배에 참여하고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내 손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곳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쩌면 노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뭔가 직함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소명 가지고 열심히 섬길 때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재활센터에 이렇게 시가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다 완벽하게 갖추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했는데 건강이 아니라 병이 왔어요. 뭔가 힘을 얻기를 바랬는데 힘이 아니라 뭔가 더 약해졌어요. 내가 뭔가 부자 되어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가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뭐예요?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히려 영적으로 돌아보니까 가난해지는 것이, 병든 것이, 내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이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이거 하다 보니까 병들 때 있고, 이거 하다 보니까 물질적 모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해 갈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바보예요. 이렇게 바보짓 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값진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 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큰 총애를 받고 살았습니다. 색동저고리 비단옷 같은 거 입고 살았어요. 다른 형들과도 다르게. 그런데 그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겨우 목숨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까지 됐어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뭐가 됐어요? 그가 죄수의 입장으로 죄수의 어떤 신분으로 감옥에 갔지만 감옥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보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과정 속에서 연단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리더십을 키워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릇을 키워가게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애굽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를 살렸던 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주는 이 십자가 다 이거 벗어버리고 싶을 때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갈 때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해 갈 때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나를 유지시켜가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디딤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힘들 때 억지로라도 감당해 가면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간혹 그런 말이 합니다. 억지로라도 좀 먹으라. 억지로라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약을 먹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내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래야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아프다고 밥맛 없다고 계속 숟가락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더 건강이 약해지게 되고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버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주저하거나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당해 갈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원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내가 지는 십자가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성경을 보면 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의 아들들이 시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근데 알렉산더의 이름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구원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내에서 알렉산더가 벌써 지명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좋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루포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라 말씀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엄마가 있어요. 루포의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들끼리 자매인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혈연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루포의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존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시몬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과 뭔가 관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니그로라 하는 시몬이 있어요. 니그로라는 게 뭐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할 때 니그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쪽에서 왔으니 유대인들과 조금 차별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이 좀 까맣게 된 거예요. 지역적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쩌면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좋은 영적 지도자들로 선지자와 교사로 칭함받는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영적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 중에 혹시 억지로 나온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자꾸 가자고 해서 억지로 온 분 계실지 몰라요. 억지로 왔지만 오늘 억지로 온 이 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후손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 내리시는 귀한 영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게 됐을 때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나를 이렇게 고시고 나를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불러대가지고 나를 이렇게 일을 시켰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일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은 참 나한테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오긴 왔는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역 십자가로 생각하고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힘있게 주님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라면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여 잘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감당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고 오늘 저희들이
종려주일로 예배하는 이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골고다에 오르실 때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 구레네 시몬을 향하여 주님 은혜 베푸시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가운데 저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진 모습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 억지로 감당할 수 있으나 주님,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 감당해 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과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진 것처럼 좋은 믿음의 그릇들로 사용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기둥들로 좋은 그릇들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341장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